네, 오늘 함께해서 안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with에서 indwelling, 네, 내주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제가 오늘 함께라는 단어와 안으로라는 단어를 몇 번 쓰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상금을 걸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설교 안 듣고 개수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함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쓸 것 같은데 안으로 함께 이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열방대학 간사로 만났는데 열방대학 간사로 있을 때 같이 이제 학교를 섬길 때는 그때는 연애를 안 하고 저희 아내가 사역을 다 끝마치고 서울로 가버린 그때부터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저희 아내는 서울에 이렇게 있으면서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전화기만 붙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지만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제주에서 이제 열방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기를 붙들고 밤마다 이제 전화를 합니다. 옆에 같이 있었던 룸메이트가 저를 엄청 이렇게 미워했지요. 저 혼자 연애하면서 밤마다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나가서 전화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핸드폰 요금이 비행기 값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혼내시면서 야, 그 돈이면 제주도 한번 가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아내가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와, 너무 반갑게 주말을 이제 데이트로 잘 보내고 주말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저는 또 사역하러 가야 되고 저희 아내는 또 서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또 장거리 연애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개월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연애할 때보다 결혼하니까 또 좋은 점이 생깁니다. 뭡니까? 헤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데이트 끝나고 항상 집에 돌아갈 때 이 헤어지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장점이 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이렇게 결혼이 하고 싶어지고 또 결혼을 하면 또 이런 좋은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단점도 생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연애 관계에서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신혼방을 아예 차려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언약의 징표로 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종의 결혼식과도 비교가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6절 다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율법을 잘 듣고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나의 백성,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혼집을 하나 장만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증거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리적 한계와 두 번째는 인간의 육적이고 노예적인 본성에 의한 언약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물리적인 장소의 한계를 좀 보면 이 넓은 지구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 무슨 뜻일까요?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구상에 오직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지만 오직 한 군데, 즉 인간의 타락한 마음 가운데는 계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이제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 한 백성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은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땅이 너무 타락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백성을 찾고 있었는데, 만약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이 장소, 바로 성막, 여기로 나오는 자들은 내가 다 만나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이 땅 가운데 한 군데를 정하셔서 우리들과 만나려고 하셨고, 또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곳으로 나오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발전하여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한 국가가 되고 거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이 되었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속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저희 나라처럼 휴전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하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에는 다 타락하여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에서 예배 장소를 갑자기 언급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는 발언을 하십니다. 이게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제 펄쩍 뛸 내용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장소가 한 군데에 한정되지 않도록 예배 장소를 이제 확장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을 사모하지만 그곳에 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한계를 느꼈겠습니까?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 맞아?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유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가하지 않는 그 유다 사람들의 그 무시를 그들이 느끼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컸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도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의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어쨌든 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그 성전, 그 장소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뒤로는 또 AD 70년에 하나님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서 지금은 성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또 제3성전을 세우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긴 한데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육적이고 노예적인 본성에 의한 이 돌판에 새긴 언약의 한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약속을 다 어길 수 없이 직접 다 지킬 수 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에 들어갔을 때를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곧 타락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들하고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혼합주의가 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런 경우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또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돌판에 새긴 율법, 언약 안 지킬 수도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지키는데 인간은 안 지킬 수도 있다라는 그 한계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돌판이 아닌 어디에? 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에 새겨버리기로 합니다. 이 언약을 겉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속사람으로 집어넣어 버려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 더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38절부터 41절까지인데 이것도 교독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네.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약속을 어기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언약을 기록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전에는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겠다라는 겁니다.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판에 새겨버리겠다라는 것은 마치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바람을 피우러 나가는 그 사람에게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 이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이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성육신입니다. 네, 성육신이 무엇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뜻을 아주 강력하게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직접 이 땅으로 내려와 버린 겁니다. 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직접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라. 그 뜻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성육신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실 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하면서 이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면 그 구원자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쉬운 것 같죠? 안 쉽습니다. 네, 이 다음이 또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타락한 마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일회성인 언약이 아닌 영원한 언약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함께 이거 기억나시죠? In Christ 할 때 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다음 뭐지요?
예수 보좌 내 보좌. 하나님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그래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 재림 내 재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또 우리도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는 십자가, 그리스도 안, 인 크라이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3차원적인 물리적인 한계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하고 나를 멈추게 한 뒤에 예수님이 전 세계를 하루 만에 다 돌아다니시면서 다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또 선택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한 영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신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우리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3차원의 공간들을 다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계신 곳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중생과 이 거듭남이 일어나고 또 회심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내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십니다.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해 하시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이 정체성이 여러분 거룩한 정체성이십니까? 의로운 존재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물리적인 장소에 국한되는 이 성전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곳이 곧 성전,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인데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이 지성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의 그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비용을 마련하시고 또 흠없는 양을 이제 목덜을 붙잡아서 예루살렘까지 잘 흠없게 가져가셔서 거기서 제단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제약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 다른 말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곳이 지성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 그곳이 지성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아프리카에 있든 선교지 오지에 있든 아니면 감옥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에 갇혀 계시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돌판에 새긴 그 율법으로 살지 않고 말씀 자체이신 이 성령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십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려고 합니까? 바로 네 번째, 나의 존재를 바꾸심으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바뀌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건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다가가서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의 존재를 바꾸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령을 받으라. 물론 그 전에 이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며 사하여진다. 네,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말일까요?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가능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야, 너 나한테 까불면 너 죄 용서 안 해줘?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를 말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중재자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사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죄를 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도 이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수요 블레싱 때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중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지만 우리에게도 그 중보하라는 그런 사명을 또 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중보자의 역할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앞전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말씀처럼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또 그들의 죄를 우리가 중간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 용서함과 또 이 회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또 신약에 들어와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또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제사장은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잘못 들으면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복음을 정해서 이들의 죄를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게 하는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제사장 사역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이 거하기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로, 지성소로 바꾸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 역할,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상기시키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열어놔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셔야만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4장 20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존재이길래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또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복음의 사역을 내가 잘 순종하여 감당하게 되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이 모든 한계를 깨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의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교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항상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함께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셔서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장소나 어떤 세상적인 것에 국한되고 한계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온전히 하늘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사장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케 하시고 또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전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역할들을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이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 이루어 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북성실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